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감당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사람들과 관리들이 사형함께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다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도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위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이기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는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지난주로 끝내고 이번 주부터 부활주의를 안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쁨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단 하루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목사의 말씀 동의가 되어서 지금 두 번째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예배 잘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돈이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돈 아까워요. 사실
11조 내려가면 가깝지 않던가요?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은 11조 내려가면 참 가까웠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았는데 한 20만 원 떼서 내면 얼마 아까워요. 그 20만 원 적금 부면요 꽤 됩니다. 1년 되면. 이게 또 모이면 좀 꽤 솔솔치 않거든요. 특별히 좀 힘들게 어렵게 살 때는요 그 20만 원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생활할 때 처음 월급 받았을 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90만 원 정도 주셨거든요. 90만 원 받아가지고 사실 쓸 게 별로 없어요. 학교 간 학비 내야 되지. 얘들 내 키우면서 먹고 입고 써야 되지. 뭐 헌금 내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목사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11조 내고 전도사니까 당연히 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내고 여기까지는 저도 믿음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금 내고 성경금 내고 절기헌금 내고 장학금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게 되니까 9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월세도 10만 원 떼서 내야 되고 8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11조 떼면 50만 원 나가고 학비 나가고 거기 쪼개가지고 하니까 정말 살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실 저도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떼어넘고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절기금도 하고 모든 명목이 헌금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하나님 아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요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엄청난 믿음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권사님들이 헌금도 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선배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존경하고 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것처럼 주일이 되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권사를 우리 오신 분들을 권사님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잘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권사를 피택할 때나 장로를 피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사람은 권사를 만해, 이 사람은 장로가 될 만해 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독이면서 그분들을 세우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 나타나는 것은 다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뭐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좀 즐겁게 해주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점점 좋아져가지고 내 삶이 행복해졌다. 이런 간증 교회에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제도 사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이 됐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맨날 울었대요. 맨날 힘들어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쭉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펑펑 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삶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정이 든든해지면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집은 예수 믿다 복 받았다. 신앙생활 잘하더니 하나님께 세워간다. 이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삶의 변화, 신앙이 좋은 방향,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편해져 간다.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평안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제는 좀 복잡해지고 문제는 별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졌다, 내 삶이 편해졌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요 흩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글로바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자기 동료가 같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떠나가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자기들의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허망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허무한 망망한 가운데서 쭉 이야기하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긴 따랐는데 예수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로를 죽이려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를 응하신 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사역을 연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모습들에 대한 자기들의 고백, 이 여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갔었는데 예수를 따라갈 때 그들이 뭘로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기를 쫓아가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살아나더라, 시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봤다더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이들은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따랐던 3년 반 동안의 시간, 제자로서의 삶의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를 따랐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아쉬움, 공허함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질문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할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가는 이쪽 길을 가는 방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엠마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삶의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 그 일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선지자인 줄도 쫓아갔었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고 그것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이 다 과거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과거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을 쫓아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과거에 가가지고 과거의 삶 가운데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구분점은요, 내 삶이 과거로 있는가 아니면은 과거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요, 재밌는 용어 하나를 배워왔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이렇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단어 좀 어렵죠? 사회학적 불가능성 무슨 의미일까요? 네,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은 병에 걸려 사람이 죽으면 다 도망가는데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을 했고 남들은 딸이 낳거나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이렇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무기를 들고 싸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처럼 죽어갔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회학적 불가능성인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회에서는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자기 사회학적 통념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판단하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죠.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 걸리면 다 격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초창기엔 다 병원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에 가서 자가격리해라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다 사회학적으로 그 사회 통상적인 통념은 상식은 뭐냐면 격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학적 불가능성인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정의가 딱 정의되는 순간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했던 삶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그들 집에 거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사회학적인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정서적인 생각에서는 유대인들은 절대 세리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창기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들과 만나면 부정해지고 그들과 만나면 내가 죄에 물들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표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혹시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뭘 했던 겁니까? 피했던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들. 그게 정상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했다고요? 그 사회학적으로 정상적인 표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불가능성을 깨트린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했던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이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후에 뭘 했다고요?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 전염병에 걸리면 버리는 게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회학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일을 다 깨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말에 가가지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만 그랬느냐? 아니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했던 일을 다 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제사들이 지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보면요 제사 안 지내는 것은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어요. 저도 제가 저희 집에서 장남으로 살고 있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못 믿었던 이유 중에 교회를 못 나갔던 이유 중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못 나가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해남에 살 때는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완도로 시골집으로 고향으로 오자마자 나는 교회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았던 분이 교회를 못 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바깥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시제 안 지내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깥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넌 시제 안 지내냐? 너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가 안 하면 그건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많이 공격당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그럴 거면 네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놔라. 네 동생한테 줘라. 너
너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왜 네 동생한테 안 주냐? 네 동생 주면 네 동생은 제사 지낼 거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제 섭섭한 건 아닙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전해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이제 이 형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공부해 보니까 너는 제사 안 지낼 것 같다. 그럼 내가 제사 가져가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저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데 작은아버지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꺼내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 안에는 장남이 해야 되는데 라는 의미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제 아버지도요 마을 안에 사회학적 불가능성 가운데 꼭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때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아이고 시어머니께서 잘했다 이러던가요? 집에서 아이고 우리 좋은 며느리한테 이러던가요? 아니면 욕하던가요? 분명히 욕 좀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아주 집안을 망친다고 이야기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 불가능성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어느 날 그들의 편의에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통념인데 관념인데 내가 못하겠다고 딱 깨뜨려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잘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 깨뜨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데는 그게 아픔도 있었죠.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지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내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갑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깨면서 사회적으로 불가능해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살았거든요. 하나 더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중국 뭐 있으니까. 중국 우리 주의성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따라서 우리 주의성사하면서 욕 안 얻어먹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농사철 됐는데 지금 난 교회 가려면 다는 순간 욕 죽도록 얻어먹었을 겁니다. 저것이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 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사회학적 통념을 깨고 그냥 주일날 우리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표현이 또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주일날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하니까 얼마나 미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주의성사님들하고 어떤 때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의성사한다고 제가 공대 나왔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주일날만 자격증 시험 공부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아니 공대 출신인데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을 어디 보지는 못해요. 시험을. 제가 혹시 합니까? 자격증 따고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제가 어디 공사나 친구들처럼 금호타이어 이런 데 취업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들 다 그렇게 나가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엄청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결론이 나는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 주신 다른 길을 가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 지키고 살았습니다. 주일날 우리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시험 보거든요. 이번 주 시험 보거든요. 고민 좀 될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학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다 왜냐면 사회는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이 뭐야 오전에 됐으면 오후 와가지고 다들 학원 와서 공부하고 시험 문제 꼭 찍어주면 공부하고 이래야지.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도 정말 그 통념을 깨뜨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포기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겠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여기까지 온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면 내 삶은 평안해.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나는 게 보고받아가지고 내 삶이 윤택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다 좋습니다. 10의 1조를 해도 지금은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더 많이 버니까 부담이 없거든. 사람들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는 이게 신앙생활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자꾸 과거로 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사회학적 불가능성을 깨뜨리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나나 지금에 있는 나나 별 차이가 없더라면 그때가 뭐냐면 위험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가지고요. 그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례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참배들과 같이 지내면서 수많은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면서 뭘 했습니까? 사회적 불가능성을 깨뜨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라지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예전보다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다 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게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신앙이 저 뒤에 떠밀려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있던 박진순이하고 지금의 박진순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뭐가 지금 사라졌냐면 바로 그것이 사라지니까 과거로 가버린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그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술 한잔 먹어볼까? 친구들 만나볼까? 어디 놀러 가볼까? 내가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할 때 뜨거울 때는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어떻게든지 11절 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어떻게든지 봉사활동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갈까 고민하고 살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기도할까 고민했던 우리들이 어느덧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돌이켜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서 저 멀리 떠내려왔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예수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한 이것을 놓쳐가지고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십자가를 나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부활절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난주로 벌써 끝내신 분이 계신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예수님이 사역적 불가능성을 다 깨뜨리고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동안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을 나왔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역적 불가능성을 다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유무상통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나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교회 다 가져와라 이런 말도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역적 불가능성을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사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발견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든다면 우리 속히 되돌이켜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부활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놓치면, 신앙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열심히 다른 박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그 일들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이제 진짜 잘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잘못하면 저 과거로 떠내려간다면 잘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듣던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뭐하게 되냐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제 눈이 밝아지고 예수 알아봤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좁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뭘 이야기했다고요? 야,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 이야기해 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 가운데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화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32절 뒤에만 읽어주세요. 여기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되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확히 다시 시작하면서
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니까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갔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말씀을 보여줄 때 이 뜨거움이 생겼던 겁니다. 이 말씀이 뜨거움이 생겼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은혜가 우리가 늘 존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삶을 사는 게 되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정성적으로 다르게 나가는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주일날이 됐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그런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뜨거움이 없다면요 이제 그거는 딱 할 때 정해졌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 보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경책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라고 기도하고 강건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져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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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기도 시간을 찾고 기도 시간을 만드는 이런 삶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삶이 다시 한번 말씀과 신앙 가운데로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신앙이 좋아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내가 점점 교회에 있기 싫어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귀찮아집니까? 점점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뭔가 불편해지고 교회 가는 게 좀 2주에 한 번만 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화하고 신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모인 가운데 들어오기 싫고 자꾸만 빠져나가고 하더라도 최소의 것만 하고 싶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차마 이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나머지는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죠. 제가 경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를 제발 건들지 말라.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한편으로는 그분의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건들지 말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놔둬라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물론 그러면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언제 회복되든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 한 차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향해서 가까이 나갔을 때 이렇게 되면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어라 이것이면 나는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뜨거워짐이 생겼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되돌아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고 예수라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겼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골라가지고 너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끝까지 일어나시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 가운데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압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좋아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게 만약에 너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중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제자됨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저자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나눌 때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에도 뭐가 있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말했으면 그가 뭐 하겠다고요?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다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은요,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고 말씀 가운데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뭐라고 사는 겁니까? 말씀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다니면서 뭐라는 거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것, 충성된 자를 가르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표현했던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되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로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 가운데요, 내 삶 가운데 태어난 새 생명이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 또한 충성된 자에게 갔으니까 유럽 사회에도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모습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의미는 바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바뀌는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비로소 우리는 그게 건강한 삶,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언제 생명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언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지난 주일날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날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야, 오늘은 부활절인데 내 교회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말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각오로 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가고 있는지, 공동체 가운데 가고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 삶이 과거로 되돌아갔다면 속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다시 신앙의 일 가운데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공동체 나오는 것이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속히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누림을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내 삶이 과거의 나인지 혹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인지 구분할 만큼 과거로 되돌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로 되돌아가 있다면 속히 들키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심을 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제자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